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가 있으면 무슨 주가 있어요?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을까요? 죽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신문에서 뉴스를 봤는데 올리비아 하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올리비아 하세는 70년대 가장 핫하게 나갔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받침 시대. 저는 책받침 시대거든요. 그 책받침에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첫째 주가 있으면 마지막 주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4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였죠? 우리 교회의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인도하는 성도,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순간도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흡과 내 생명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24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2주 동안 큐티 세미나도 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또 말씀에 대한, 큐티에 대한 말씀도 전했어요. 물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 주 전했던 말씀, 그걸 다시 리바이브를 하려고 해요. 왜? 한 해를 마지막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려면 누구 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길에 빛이 쫙 비춰지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뒤가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올 한 해도 24년 첫 달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을 뭐를 읽었더라? 말씀을 읽었더라. 그래서 25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동일하게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1년치를 구독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1년치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에요. 27,000원이에요. 여러분, 1년에 27,000원. 요거는 작은 거 27,000원.
요거는 29,500원인가? 그래요. 3만 원도 안 돼. 여러분 돈은 이런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너무 비싼데요. 여러분 커피 한 3잔만 안 마시면, 그렇죠? 여러분 1년치 2달에 한 권씩 나와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꼭 뭐 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꼭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양이 가지는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앞이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2번째로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늑대를 만나고 이리를 만나면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 다음에 또 3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은 시력은 약하지만 청력은 뛰어나요. 청력이 뛰어나. 자, 첫째는 시력이 약하다. 2번째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3번째 뭐가 있어요? 청력이 뛰어나. 때문에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또는 양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양한테 목자만 있으면, 누구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와도, 늑대가 공격해도 누구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가 돼야 돼?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시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싸우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목숨 걸고 양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목자의 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싹군 목자는 늑대가 나타나고 막 어떻게 해요? 곰이 나타나면 자기 살기 바빠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싹군 목자를 따라가면 죽지만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선한 목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구나. 그래서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들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나는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햇살 같은 인생이 되고 꽃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진짜요? 그러면 누구의 말만 듣고 삽시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삽시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야.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키가 왜 이렇게 작으냐? 왜 눈은 툭 튀어나왔냐? 왜 코는 어떻게 돼요? 납작하냐? 왜 눈은 쭉 찢어졌냐? 어떻게 생긴 게 그 모양이냐? 그냥 죽어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나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야. 너는 작품, 걸작품이야. 야, 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야. 여러분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상품의 특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가지고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왜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네. 이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주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데 자꾸 사탄이 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학교에서 왕따 시킬까요? 안 시키죠.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못하다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니까 나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고 다른 사람도 막 힘들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얼굴에서 막 햇살이 비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우리 아동부들도 뭐가 제일 중요해? 병민아, 뭐가 제일 중요해?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올해 막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받고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동부 큐티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올리더라고요. 우리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자, 아동부 교사들을 향해서도 자,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도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학생부 카톡방은 내가 못 봐가지고 학생부 카톡방에 저는 초청이 안 돼 있더라고. 아동부는 초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준아, 잘하고 있지? 할렐루야. 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지인아,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 옆에 뒤에 미연이도 잘하고 있지? 앞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또. 학생. 여러분,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야지 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구나. 우리가 세상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삽시다. 그러려면 꼭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시작.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줬잖아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노예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예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애굽의 가치관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자, 하나님을 따라가.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애굽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 훈련이에요. 일용할 양식 훈련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를 줬느냐? 만나를 줬다는 거야. 그 하나님 주신 양식을 매일 가서 거두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로 나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애굽에서 살 때는 누가 날 먹여줘? 바로가 날 먹여주잖아요. 내가 일하면 바로가 나에게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는 누가 날 먹여줘? 하나님이 날 먹여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40년 동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생각이 쇠뇌가 될 수 있도록. 왜?
이 생각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생각이 뭐로 쇠뇌가 되었느냐? 그래, 애굽의 바로가 날 먹여준다는 그게 쇠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먹이는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 믿음을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 경건의 훈련은 매일매일 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다 보니까 꾀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다 보니까 꾀가 나는 거야. 그래, 매일 나가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나가는 게 훨씬 몸이 좀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나갔을 때 며칠치를 거두는 거야. 이틀치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나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썩어지게 만들어버렸어.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냉장고가 없어도 우리 선조들도 옛날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좀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다 묻잖아요. 그러면 장독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묻으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보가 아닐 텐데 장독을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좀 묻어놓으면 좀 어떻게 될 텐데 오래 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그러면 장독에 묻어놓은 그 만나는 그 다음날 보존이 됐을까요? 썩었을까요?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썩어야지 오늘 또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은 날 잡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야. 그래서 오늘 막 10장, 20장을 막 읽어요. 하루에 마태복음을 끝내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어제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쉬어야 돼 라고 안 읽어. 그러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잘 차곡차곡 쌓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훈련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하루 딱 먹고 난 다음에 일주일 굶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골다공증 걸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있잖아요. 매일 조금씩 먹어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건강도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도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사실이. 올해도 매일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새해도 어떻게 합시다? 매일 읽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새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 훈련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일용할 양식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를 거두어왔나요? 만나라고 하는 걸 거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만나야.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한 말이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직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래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78편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자, 만나는 무슨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40년이 넘도록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린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육신도 건강했지만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더라? 상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심은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만나,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을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적들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고, 적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날 경건의 시간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읽는 거예요? 만나를 읽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 주신 양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책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읽느냐? 신문부터 읽어. 어떤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가서 철학책이라든지 뭐 소설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위인전들을 읽어요. 여러분, 그거는 만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만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읽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느냐? 세상의 지식은 자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영적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만나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따라서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시작.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뭐를 먹는 시간이냐? 하나님 주신 만나, 영적인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육신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이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를 놓는다 그래요? 숟가락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곡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기가 끊으면 곧 가야 됩니다.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끊으면 그 사람은 곧 실족합니다. 머지않아 시험에 빠집니다. 머지않아 인생의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곡기를 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먹으면 어떤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광풍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 만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면 네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지금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적인 곡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의 곡기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플 때, 저희 할머니가 아플 때 있잖아요. 제가 아프면 밥 공기를 2공기나 줬어요. 여러분, 아프면 뭐가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2공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걸 먹어야지 빨리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낫는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힘들 때 말씀을 2배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좀 2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알긴 아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머지않아 자빠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힘들어 죽겠어요. 자식은 왜 이렇게 왼수 같은지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요? 남의 편 돼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가 머지않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곡기가 딱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저는 저희 아내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 때 제일 먼저 자기가 밥을 차려서 먹어요. 맛있는 걸 자기가 먼저 제일 먼저 먹어. 왜? 항상 지론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키울 수가 있다. 내가 잘 먹어야지 남편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곧 죽어도 먼저 누구 입에 들어가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야. 왜? 아내가 안 아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다리 주무르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내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 손이 튼튼하니까 내 다리도 막 주물러 주는 거야. 근데 날마다 아내가 손이 아파가 여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주물러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잘 먹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양들을 돕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영접하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시체처럼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막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음으로 그렇게 삽시다. 아멘. 한번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 뭡니까? 세 번째로 생각과 몸이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서 생각과 몸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 그러면 만나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일어나면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나가야 되는데 몸은 어디에 있어? 이불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이니까 뭐가 나? 빈궁이 급속도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몸은 그냥 이불 속에 누워 있어. 그러면 만나를 거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를 먹으려면 생각도 광야로 나가야 되고 내 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만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알잖아요. 자, 옆 사람,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아. 자, 시작.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알면 뭐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야. 알면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야지. 그래야지 그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하냐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먹으면 거지처럼 사는 거죠.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써야지 돈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 있는 말씀을 써먹어야지 그 말씀이 능력되는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야,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알아요,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면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걸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책을 좀 봐야지. 어떤 사람 책상에는 앉아 있어. 근데 뭘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 만화책 보고 있어. 그러면 성적 안 올라가죠. 여러분, 몰라서 성적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4월달 암성역이지 뭐죠? 자, 우리 유진이 어디 갔지? 아, 유진이 저 2층에 있구나. 아, 아깝다. 유진이가 12개를 다 외웠어요. 할렐루야. 야, 오후에 특별 케이스로 유진이가 12개를 다 암송할 거예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봤어. 야, 4월달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딱 나오는 거예요. 야, 12월 달은 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막히잖아요. 화영 집사가 막히면 엄마 막혔어?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4월 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알면 뭐합니까? 그럼 다른 말로 문제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만났으면 뭐 합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불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더라.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묵상과 순종이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만나를 내가 먹고 힘을 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묵상은 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 순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거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고. 여러분, 믿음은 감정과 상황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faith, 믿음.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좀 가지려면 그래, 묵상한 것을 뭐 하자? 순종하자. 함께 해서 묵상한 말씀을 순종합시다. 시작.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라.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에덴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것을 먹고 살았지만 또 새해도 먹고 삽시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합시다?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일용할 양식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만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먹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묵상과 순종이 같이 가서 그 말씀이 내 것 되는, 체험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살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첫째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복이 임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뭐로?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하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말을 붙잡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나와. 가인의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을 네가 잘 붙잡고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줬으면 안 죽였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의 생각을 붙잡았더라. 그래서 인생이 괴롭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울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악신 가운데 시달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위해 주는 진리가 뭐예요? 그래, 내 속에 뭐만 버리면, 죄만 버리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번 따라서 죄만 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붙잡는 게 죄예요. 그러면 경건의 시간은 누가 주신 말씀을 먹는 거래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몸이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각과 몸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에서 멀어지느냐? 죄에서 멀어져. 그러면 내 인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해석이 들어오잖아요. 서로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쁜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깊이 교제해봤자 사기당하는 역사밖에 안 나타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쁘구나, 좋구나. 이 분별의 영은 있어야 돼요. 그럼 분별했으면 저 사람하고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 금고 열쇠를, 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바보죠. 사기꾼한테 가르쳐주면 와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제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야,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에덴 동산을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형통케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시작. 자,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 시편 1편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자, 여기서 그는이 누구냐? 그는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는이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가 된다? 형통케 되는 복이 주어진대요. 여기에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형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더라.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더라. 그래서 환난과 슬픔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 정말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미어져요. 미어져.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손을 언제쯤 나으니라. 손 얹고 막 기도하면 안병도 떨어지고, 손 얹고 막 기도하면 안전병이도 막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좀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환난과 슬픔을 만날 수가 있대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자, 116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자, 내가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호와께 기도한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내 육신도 건져주지만 내 마음에 이 영혼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에요. 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도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 이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삽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7절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너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자기한테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나는 형통한 자로 사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막힘이 없더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자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큰 고통을 만났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래요. 형통. 히브리 말로 찰라흐인데, 찰라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이거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아들로 살다가 종으로 팔려왔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대. 그러면 복의 본질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구나. 그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합니까? 왜, 자, 한 지붕 안에, 왜 한 지붕 안에 살면 돼? 한 지붕 안에 사는데 왜 따로 삽니까? 한 지붕 안에 사는데 따로 산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더라. 이거는 뭐냐?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뭐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보디발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형통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복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다가오는 새해도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 나를 붙잡아 주셔. 한번 따라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경건의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막 쫓아다닌대요. 그러면 나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 번째, 양의 특징.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어. 그러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돼? 목자를 끌어들여야 돼. 한 달에 목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원조를 구합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와야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대적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관계를 좋게 맺는 거야. 한때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고생하고 있으면 즉시로 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갈까요? 근데 저놈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네.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그 좀 기다려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기다려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 여보 나 이게 아픈데 그럼 적시로 와서 호해줘. 근데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여기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병원 가. 냉소적이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네가 회개부터 해라 이놈아.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라 이놈아.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뭐만 해달라고 하느냐? 그냥 현상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너는 오늘 내 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하나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았지만 다가오는 새해도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역사를 체험합시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저와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았지만 다가오는 새해도 이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와 청년부와 장년부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